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한 해간 좋은 일만 있었을까? 어려운 일도 혹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명령하시면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나, 그렇게 빚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잘 될 때는 당연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교만을 막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염려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망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경고죠.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원어 사바라는 단어는 그냥 배만 부르다라는 의미보다는 만족하여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가 잘 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좋은 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삶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까? 하나님은 걱정하신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 사바라는 만족하다라는 단어가 모두 5번이 나오는데 5번 다 끝이 안 좋습니다. 교만으로 끝나거나 배신으로 끝나거나 하나님을 잊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즉 풍요는 하나님을 잊어도 된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다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를 보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면 곧 이어서 교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기를 반복하기를 몇 번 하느냐? 6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왜냐?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의견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오히려 교만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경고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8장 13절에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사야 13장 11절에는 교만한 자의 거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오만을 낮춰라. 오베아다 1장 3절에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고 내가 하늘 둥지에 높이 달지라도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시편 10편 4절에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나니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풍요로움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교만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끌려 떨어지기 쉬운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잘 되는 것 좋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공치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해독제를 하나 주십니다. 그게 11절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 기억하라는 단어 자카르는 단지 잊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한 것을 기억해내고 행동으로 옮겨라 할 때 이 자카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서 끌어나오게 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를 구출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하시죠. 항상 기억하사라는 자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기억한다면 행동으로, 즉 그냥 기억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풍요로움이 어디서 왔는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좋은 만남을 주셨고 여러 여건을 주셔서 이런 풍요로움을 주셨구나를 기억하고 감사로 나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 교만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영적인 겸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세들백 교회에도 젊은이들이 왔다가 금방 떠나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18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00명이 오면 75명이 떠나갔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100명 중에 25명은 끝까지 남았는가? 어떻게 교회에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렸는가? 5가지가 나오더랍니다. 첫 번째, 그 젊은이들은 일주일에 5번 이상 가족들과 식사를 하더라. 두 번째,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사역한 경험이 있더라. 세 번째, 주중에 한 번 이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 네 번째, 사역 현장에서 그 젊은이들이 책임을 맡아본 일이 있더라. 다섯 번째, 부모 이외에 교회에서 존경할 만한 어른이 1명 이상 있더라. 공통적으로 뭡니까? 가족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기억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사역의 기억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보람의 기억을 갖고 있고 가족이 그것을 공유하는 기억을 갖고 있는 감사하는 젊은이들, 그들만 교회에 남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해주고 아무리 좋은 공간을 만들어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 영적인 기억들을 갖지 못하고 감사의 자카르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엔 언젠가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잘 됐냐? 그러면 감사해라. 그것이 너와 너의 가족과 자녀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잘 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감사해라. 그것이 너의 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다. 인생을 광야에 비유할 수 있죠. 그런데 살다 보면 불뱀을 만나고 전갈에 독을 쏘이고 때로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 이를 때 인생의 어려움이 처할 때도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 이때도 너를 위해서, 다 너를 위해서 복을 주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풍요로움만이 복이 아니라 왜 어려움이 복일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4가지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낮추시고, 두 번째는 시험하시고, 세 번째로는 반석에 물을 내시고, 네 번째로는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다로 단계별로 말합니다.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첫 번째 낮추신다라는 원어 샤팔이라는 단어는 강한 존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낮춤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누군가 어떤 힘에 의해서 갑자기 거꾸로지는, 낮아지는 경험을 한다. 이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험하사인데 이 아나라는 단계는 이 낮춰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스스로가 낮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강제적으로 낮춰졌다면 2단계는 내 마음이 가난해진 것을 말해요. 3단계는 반석에서 물과 생수를 이야기하는데 반석이나 생수는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걸 말해요. 즉 세 번째 단계로는 강제적으로 낮춰지고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네 번째 단계는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된다.
이게 고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갑작스럽게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때 욥의 심정이 낮아져 있진 않아요. 욥기 3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직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 혼꾸녕을 맞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42장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요. 욥기 23장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말미에는 욥의 곤경을 돌이키게 만드시고 이전의 소유에 갑절을 주시고 말년에 욥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서 늙어서 기한이 차서 죽더라. 또 다른 차원,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갑절의 복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저희 교단에 유명한 장로님이 여러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정근모 박사님입니다. 과기처 장관을 지낸,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한 천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다녔느냐,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4년 만에 과정을 다 끝내고 검정고시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서울대 물리대를 차석으로 입학하고 행정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미시간 주립대를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23살에 플로리다대 조교수가 되고 여러 요직을 거쳐서 결국에는 한국의 과학의 수장까지 도달을 해요. 정말 대단한 이력이죠. 천재 같은 머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아팠던 겁니다. 자녀가 만성 신장염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잘 나가면서도 항상 이것이 우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기도하고 이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고쳐지지 않아서 장로님의 신장 하나를 떼서 아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쭉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는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주시더래요. 근데 정근모 장로님께서는 내가 자녀에 대해서 근심해 본 적은 있는데 감사해 본 적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대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거칠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뒤로 물러난 적도 없고 계속 성공에 성공,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아파서 항상 그것이 근심이었는데 그것이 왜 저에게 감사거리입니까?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애달팠고 제 신장까지 떼준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더래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며칠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 자신은 자신의 부모님에게 아주 뛰어난 아들로서 흐뭇한 효자임에는 분명하더랍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게 다더래요. 오히려 바빠서 부모님 곁에도 자주 못 가봤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는 아팠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빠른 성공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타락하거나 딴 생각하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해 보면 아들 때문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자신을 그렇게 지켜줬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덕분에 저희 부부는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때문에 저희 부부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재능도 주셨지만 재능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도 사실 그 아들 때문에 비롯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을 살린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니 아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아들이 진짜 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 많은 능력자들이 끝이 다 좋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 어려움이 강제적으로 낮춰져서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바닥을 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잘 나갈 때 만났던 하나님, 일이 형통한 때 만났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 더 가까운 하나님, 더 내 마음을 쓸어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빛,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한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잘 만나서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진짜 인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게 만든다면 그것이 다른 차원의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는지 묻는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통해서 세상에 주는 화려한 복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진짜 복을 숨겨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풍요 속에서도 배웁니다. 그러나 결핍 속에서도 훈련을 통해서 아주 값진 감사, 축복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한류가 대단하죠. 한류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한식이 요즘에 한창 인기랍니다. 전 세계 셰프들이요, 한국으로 와서 한식을 그렇게 배운대요. 왜 배우냐? 그냥 한식에 뭐가 독특하냐? 우리는 못 느끼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독특한 게 뭐냐? 한국은 못 먹는 음식을 다 먹게 만드는 비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 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고사리는 독초입니다. 말이 먹고도 기절을 해버리는 독초예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고사리만 보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따다가 우리가 소금물에 절였다가 말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한류가 어떻게 한식이 이렇게 대단한 음식이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있어요. 홍대선 씨가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한류, 특별히 한국 음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한 가지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열악한 환경이 바로 모든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요, 사계절이 뚜렷해요. 여름과 겨울이 있고 가을하고 봄 날씨가 좋은데 짧습니다. 덥고 춥고 일교차, 연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나라 땅은 적은데 70%가 산이고 그나마도 화강암이라서 곡식을 기르기도 힘듭니다. 30%의 땅 가지고 논농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들을 먹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모든 나물들을 독을 제거해서 먹는 방법을 발견해냈습니다. 곤드레, 민들레, 온나무, 방풍나물, 자리곡나물, 명이나물, 호박잎, 시래기. 아니, 무만 먹으면 되지 무청을 왜 말려서 시래기로 먹을까요?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외국에선 다 버리는 음식이고 독초라고 먹으면 안 된다는 금지식품입니다. 외국에서 먹지 않는 미역, 김 같은 것들 우리는 아주 없어서 못 먹습니다. 또한 모든 면적을 활용해요. 심지어 지붕에도 박농쿨을 심어서 먹기도 합니다. 또한 똑같은 음식, 똑같은 동물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먹죠. 소를 가지고도 갈비탕, 우족탕, 소머리국밥, 도가니탕, 남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감자탕도 생각해 보면 외국에서 먹지 않는 돼지의 척추뼈와 그 무의 무청을 말린 시래기를 가지고 만드는 게 감자탕이죠. 전 세계 셰프들이 볼 때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세상에 비건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재료로도 다양하게 먹습니다. 명태, 먹태, 황태, 짝태, 북어, 코다리, 노가리는 같은 생선인데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얼마 전 우리 교회도 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은 김장 안 해요. 피클 담아 먹죠. 피클은 소금이나 식초에 담가서 그냥 먹는 절인 음식입니다. 그러나 김치는 발효 음식이죠. 왜요? 겨울에 먹을 게 없는데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이 발효된 유산균을 먹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은 어려운 환경이 이렇게 모든 것을 먹는, 그래서 풍요로운 음식 문화를 갖는 민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제 치하에 한국 사람들이 저 사할린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이주했던 사람들이 그 사할린의 그 척방 땅에 놓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저 땅은 농사도 못 짓는데 저 사람들 못 산다 했는데 가보니까 매일 잔치를 벌이더래요. 뭘 담가 먹고 뭘 부쳐 먹고 미역국 끓여 먹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딴 더 척박한 데로 보내도 똑같이 잘해 먹더랍니다. 한국인의 성공은 여기서 온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10위권으로 도약을 했는데 전 세계 다른 민족이 한국과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니까 0%라고 합니다. 즉 한국만 바닥에서 이렇게 선진국까지 올라온 유일한 민족인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열악한 환경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그 안에서 오는 생존 능력,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네일 핏이라는 물고기는 해저 8,000m에 사는데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물속 깊이는 6,500m까지밖에 가능하지 않대요. 수압 때문에. 근데 스네일 핏은 피부도 약한데도 8,000m까지 들어가서 산답니다. 이유가 뭐냐 따져봤더니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내부의 저항력이 그렇게 있더랍니다. 아무리 압력이 있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부의 저항력, 이길 힘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섞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이김을 통해서 얻는 힘을 얻어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주셔도 안 되고 나쁜 것만 주셔도 안 됩니다.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셔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 주셔서 우리가 강건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세 번째, 감사로 만들어진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는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됨과 안됨이 시줄과 날줄이 돼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조지 포먼이라는 미국의 복서 아시죠? 아주 핵주먹으로 유명했는데 젊었을 때 손만 닿으면 다 KO를 시켰대요. 그 대단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아주 교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알리에게 한 번에 KO를 당하고 결국 선수를 은퇴를 합니다. 방황하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비행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돼요.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에게 준 재능을 활용해라.
그래서 다시 10년 만에 45세의 복서로 다시 재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실패할 거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무패행진, KO 행진을 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대단한 복서가 조지 포먼입니다. 좋은 재능도 주셨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해서 그 재능을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대단한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위대한 복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지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걸 주셔도 다 쓸모가 없습니다. 풍요를 주시면 교만으로 끝을 낼 거고 결핍을 주시면 원망으로 끝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요를 주실 때 감사함으로 교만을 막아야 합니다. 결핍을 주실 때 감사함으로 새로운 신앙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한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추수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